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시니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러셨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 저희 총회 사경이 있었잖아요. 곤지암 소망 수양관에서. 그런데 요번에 요한복음 했어요. 요한복음 했는데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저희도 또 새벽 예배는 저희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5장 말씀도 못 듣고 그래가지고 한번 말씀을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는 유명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그 수리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위쪽에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한 수리아가 있었어요. 그 수리아를 끼고 있는 그 지방 큰 지역을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데요. 아람. 예, 성경 말씀이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많이 발견돼요. 옛날 그 고대 사본들 있잖아요. 성경 사본들 중에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들도 발견됩니다. 예, 다 비교해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제 아람 나라 쪽에도 복음이 많이 전파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람어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베트헤스다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베트헤스다. 예. 베트는 집이에요. 헤스다. 자비의 집이다. 은혜로운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로운 집, 은혜로운 집. 장소는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예루살렘 동북쪽에 양의 문이라고 있어요. 양의 문은 그 양들이 주로 출입하는
짐승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성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양의 문,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이에요. 베냐민의 문이라고도 불리는 문입니다. 그 곁에는 헤롯 왕이 세운,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운 행각, 5개의 행각이 세워져 있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못이 좀 큰 못인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좀 큰 못인데 그 연못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네. 여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아주 특별한 연못이네요. 예. 이 행각들, 5개의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 머물고 있었어요. 거기에 맹인들도 있고,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또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냐?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샘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샘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아론.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이거는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로 내려오는 말이에요. 실제로 뭐 천사가 눈에 보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샘은 어떤 샘이냐? 이 샘은 간헐천이에요. 간헐천. 간헐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간헐천. 우리나라에 간헐천이 어디 있나요? 간헐천은 이제 속에서 물이 끓는 거예요. 속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다가 이 가스가 압력이 차가지고요. 일정한 그 압력이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그냥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팍!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샘이 깊은 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막 물이 막 동하는 거예요. 물이 이제 찬물하고 더운 물이 막 섞이면서 막 끓어오르는 거죠.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뜨거운 기운이 자꾸 이제 올라오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천사가 하는 거다.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그 기대와 또 미신적인 것이 섞여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디 뭐 폭포에 가서 기도하면 뭐 병 낫는다 그러고, 어디 뭐 무슨 나무 아래 가서 기도하면 병 낫는다 그러고, 그 이상한 나무 있잖아요. 이상한 나무, 열리지 같은 그런 그 뭐 이상한 나무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면 병 낫는다 그러고, 또 이상한 돌 앞에 가면 또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인간의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용하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에요. 은혜로운 집이에요. 근데 거기서 실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자비롭지가 않죠.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병 낫는 거니까 거기는 경쟁입니다. 약육강식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내려가느냐, 좀 튼튼하고 덜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처럼 자리에 들어 누워있는 사람은 꿈도 꿀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가지고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무한 경쟁, 무자비한 그런 연못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참 자비로운 것 같고,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러고, 여기는 은혜로운 곳이라고, 참 복된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세상은 잔인한 곳이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한없이 고생하게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뭘 줄 것처럼, 자, 마귀는 우리에게 뭔가 큰 선물을 가져다 줄 것처럼 말하는데, 그 마귀 말을 듣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뭐 조금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셨죠? 5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하시니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네. 5절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그러네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8년째 그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족들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을까요? 예?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에게 뭐 다 갖다 바치고, 좋은 약이라고 하면 다 그 약을 구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아들이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요? 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요, 그 집은 참 어렵습니다. 네. 가족들의 그 얼굴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아프시든지 아버지가 아프시든지 아들이나 딸이 아파가지고 집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치료가 잘 되지도 않고 병원에 계속 들락날락하고, 병원도요 오래 입원이 안 돼요. 2달 이상 입원이 안 되잖아요. 같은 병원에 2달 이상 입원이 안 돼요. 2달 되면 또 병원을 옮겨야 돼요. 이 병원에 갔다가 또 저 병원에 갔다가 또 저 병원에 갔다가 병원을 계속 전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뭐 수고, 비용, 시간 하며, 우리나라는 정말 이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예.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세계 최고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아침에 뭐 막걸리를 한 잔 마시면 뭐 속이 시원하다고. 엉뚱한 소리. 장로님인데 주일날 시험 보는 것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이명박 때 와가지고 주일날 시험 보는 거 없앴죠. 하나님께서 자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을 대통령 세워줬으면 좀 그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요, 이 의료보험 고쳐가지고요, 이 의료보험 제도 잘 이렇게 고쳐가지고 세계에서 최고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그래서 뭐 그렇게 병원에 가도 그렇게 큰 비용 들지 않고 갈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저기 연세 있으신 분들 예전에 병원 가면 돈 많이 들고 말이죠.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 의료보험 제도가 이게 잘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병원에 가도 그렇게 큰 부담 갖지 않고 웬만한 병은 다 고치고, 또 중증 아주 뭐 암이라든지 심각한 병일수록 오히려 또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은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 의료보험 받아가지고 베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참 그때는 고생이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까? 예, 물론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그 질병들도 고생이 많아요. 요양원에 뭐 어머니나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집에서 모시려고 그러고 집에서 이렇게 봉양하고 그랬는데 뭐 바쁘다 힘들다 뭐 여건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요양원 모시고 가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 아버지 그냥 참 모셨어요. 집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택에서. 그래 아버지 천당 보내고, 그래 또 어머니는 14년인가 모셨어요. 아유, 그 사모님한테, 그 사모님 우리 같이 교회 자라난 후배인데, 야, 참, 사모님이 참 고생 많이 했다고. 예. 성자가 됐다, 성자다. 예. 집에서 목회하면서 어머니를 14년 모셨다. 요양원에 안 보내고? 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예. 참 대단한 효자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종종 그런 분들이 좀 우리 근처에 보이잖아요. 참, 부모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죠. 하여튼 누가 한 사람 아프면 그건 힘든 겁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 언제부터 여기 베데스다 행각에 와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구걸해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사는지도 모르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형편이 참 딱해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사정을,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내 속 사정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술 마시고
뭐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자기 속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 말하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장 17절에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보았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뭔가요? 그들의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간절한 그 호소를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드는지. 예. 겉으로는 태어내도 겉으로는 태어나지만 그 속에 얼마나 고생하며 얼마나 애쓰고 있고 그걸 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나 저 사람 알아 이런 그 단순한 그런 겉핥 지식이 아니에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깊은 이해,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깊이 저들의 그 고통을 다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병원의 의사들이야 뭐 피 검사를 하고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뭐 CT, MRI 막 찍어대고 돈을 많이 들여야 뭐 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얼마나 죽겠는지 그걸 다 그 의사가 알아주나요? 그거 참 알기 힘듭니다. 예. 아픈 사람 사정을 그 옆에 사람이 알아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고생이 많은가. 38년. 뭐 38년 동안 계속 여기 누워 있는 건 아니었겠죠. 그냥 뭐 그 치료하러 다니고 약을 구하러 다니고 또 점점 이제 병이 악화됐겠죠. 언제부턴가 이 베데스다 행각에 와가지고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와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야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38년 된 병자인데 천재이루네요. 천재이루.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 그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물으셨어요. 아이 그런 당연한 질문을 왜? 아이 이건 그런 당연한 질문을 왜 하십니까? 그 뻔한 질문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낫기를 원하죠.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뭐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가요?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누구야?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낫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낫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병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 읽어보세요.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이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신세한탄이네, 신세한탄.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너무 참 이게 불쌍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저 못에 좀 먼저 데려다 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의 병이 다 낫고 있는데 지금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출애굽기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물어보시는데 자기 신세한탄을 하네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신세한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처지가 이렇게 지금 불쌍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내가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저 샘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다른 사람 낫는 건 신경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저 사람이 먼저 병 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은 일절도 없어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서 병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왜 나보다 먼저 가가지고 자기들이 병 낫겠다고 저런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월을 원망하고 운이 없다 그러고 물질이 없다 그러고 원망할 게 많잖아요. 원망할 거 찾으면요 원망할 게 다 있습니다. 네. 원망할 거라 생각해 보세요. 다 원망할 거예요. 부모를 원망해야 되고 가족을 원망해야 되고 형제를 원망해야 되고 다 원망해야 돼. 다 불평거리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는 환경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이 환경에 대한 이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 나한테 가장 좋은 사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고,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러고, 사기꾼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예.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건 간단한데 말이 기네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병 낫는 거죠. 병 낫는 거. 제1순위가 병 낫는 겁니다. 아, 저 병 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시니. 네. 여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며칠 뒤에 이 사람을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아, 이 사람이 병 나은 다음부터 늘 성전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낸 것 같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아라 네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러셨어요? 병이 수없이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그 희귀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 다 아픈 사람이에요.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그건 암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병은 죄병이에요, 죄병.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뭐 외과적인 수술을 받아서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무슨 뭐 약을 먹어가지고 내과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죄의 병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죄의 병,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장 높은 지식, 가장 지고한 지식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가장 최상층부, 제일 어려운 질문은 무엇이냐? 인생은 무엇이냐?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 철학을 만들었어요. 철학. 인생은 무엇이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은 무엇이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부터 해결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성도다. 바로 나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지은 죄 용서받죠?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용서받죠?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야, 이러면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야 돼요. 너무 몸이 가벼워가지고 날아갈 정도예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사망의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되고, 얼마나 즐거워해야 되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건설적이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죄의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무거운 죄의 짐을 항상 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사망의 짐, 사망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죽음은 어떻게 하냐.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의 짐을 지고 다녀요. 그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 누구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제가 낫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치료는 단순히 그 몸의 질병 치료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지금도 저 살아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살아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죽으면 안 되죠. 병들면 안 되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미 벌써 죽은 지 뭐 2000년이 다 지난 거예요. 다 돌아가신 거죠. 예.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난 찾아온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 이 근처에도 못 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 기도하셔야죠. 그 예수님께
구하셔야죠. 요구하셔야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 구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구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수님께 구하면 다 해결받는 겁니다. 다 해결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겁니까? 예수님께 구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정말 다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럼요. 이거 100%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러셨죠?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다.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잖아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거기에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병나요. 그러면은 잠도 못 자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죽도록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굳이 또 그냥 거기 들어가서 다시 또 죄 가운데서 그냥 뒹굴고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더 심한 거 생길 수 있어. 죄를 지으면 안 돼. 다 죄 용서 받았는데 자꾸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머무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욕심은 그냥 가득하고 구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으면서 욕심은 가득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건 힘든 겁니다. 그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아차리시고 그래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해봐. 그리고 손을 떼세요.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그러면 이제 고생문이 그냥 활짝 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38년 된 병자가 뭐냐? 나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고생한다고 하면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살아가지고 집에 뭐 없는 게 없죠. 대통령이나 뭐 재벌이나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게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사용할지 몰라도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집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부자야. 풍족하고 부족한 것 조금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눈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소경. 영적으로 다 병들고 영적으로 눈 멀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다. 내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럼 거기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 다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연결됐잖아요. 저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면 참 좋을 텐데 믿음으로 하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믿음으로 하면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에 안 차요. 답답해 미칠 지경이에요. 이거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손 떼십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보라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잘해봐. 대신 나는 도와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고생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되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야죠. 예수님께 나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 그래야죠. 이거 해결해 달라 그래야죠. 고쳐달라 그래야죠. 도와달라 그래야죠. 그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해결받을 수 있어요. 100%입니다. 100%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거라고요. 괜히 엉뚱한 데서 애쓰지 말고 쉬운 길로 가세요.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집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집 찾아오셨는데 왜 엉뚱한 데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뭔데,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해, 나라고 해, 나.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지.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우리라고요, 나라고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데스다 5개 행각 가운데 누워있는 38년 된 이 불쌍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했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다 보시고 아시고 다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고,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저 세상에 가가지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의 환경을 탓하고,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